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병이어 얼마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한 번 더 들어보려고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려고 만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이제 먹고 사는 거 이제 문제 없겠는데? 굶어 죽지 않겠는데? 그럼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지 하고서 예수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배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닌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내가 마음이 편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하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무언가 더 잘 되겠지, 막연한 어떤 생각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니 나는 그냥 하나님 찾아야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처음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 돈이나 성공이나 인기나 명예, 취미생활,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위해서, 내가 여가 생활하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거 좋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왜 썩을 양식이 되냐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죠. 여러분, 돈 많으면 좋죠. 왜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돈이 주는 마음의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의 영원하는 것은, 육신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뭐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을 그러면 누가 주시냐? 그 다음 말씀에 이 양식은, 이 영의 양식이죠.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누구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자, 도장 찍어주신 자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영생하도록 주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말고 그러면 영의 양식,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질문이 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목사님이지. 선교사님들이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일부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다라고 말씀하셨냐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무언가 맡겨진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일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살다가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일만 남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누가 했냐면 마르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집에 오시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섬겨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어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막 여러 가지 열심히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음식을 차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봤는데 자기의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일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마리아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 앞에 핀잔 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핀잔 줬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제 동생에게 얘기를 해서 너 언니 좀 가서 도와줘 라고 왜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핀잔 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일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은 없고 오직 내가 주인공이 되고 어떤 화려한 순서 어떻게 실수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 여러분 얼마나 이 분위기가 좋냐? 여기에만 빠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돌아가면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 메뉴가 화려해지고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먹을 때는 너무 좋죠. 근데 준비할 때 아마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미리 예배 전에 오셔서 준비하고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심 식사 준비를
잘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예배가 뒷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준비를 위해서 하다가 보면은 이거 좀 간이 제대로 맞았나? 안 맞았나? 예배를 드리다가도 온통 말씀과 예배를 집중해야 되는데 온통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밑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본질을 놓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점심 식사를 하지 말자도 아니에요. 그런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작 전부터 여러분 오셔야 그 예배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 중간부터 들어오면 마음이 그때부터 갑자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부터 여러분들 최소한 5분 전, 10분 전에 좀 미리 오셔서 주차도 좀 안전하게 잘 차분하게 하시고 여유 있게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다가 찬양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이 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잘 그 아멘 큰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시작 전에 이렇게 보면요. 휑해요. 자매 기도를 하고 이제 찬송가 몇 장입니다. 얼굴 들으면 꽤 꽉 찼어요. 그러면 그 시간 이 사이의 시간이 5분 10분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첫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어떤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어떤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요 굉장히 신비로운 음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에 이슬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슬이 새벽에 내렸다가 아침에 보면 이슬이 싹 사라집니다. 그때 그 이슬이 만나로 변했습니다. 매일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어야 돼요. 그런데 좀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어떤 잔머리가 들어요? 매일 뭐하러 나가지? 오늘 많이 쟁여놓으면 내일 안 나가도 되겠네? 많이 쟁여놓죠? 그러면 오늘 배불리 먹고 내일 아침에 먹어야 하지 하고 딱 꺼내는 순간 어떻게 돼 있어요? 곰팡이 슬어서 썩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날마다 내가 먹을 만큼의 양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으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갖고 왔어도 돼요. 그거는 자고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어제 가져왔던 만나를 먹어도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비로운 떡을 우리의 조상들이 먹었지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 떡을 준 것이 아니니라.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은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거래요. 생명. 그래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3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떡이 있으면 날마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의 떡? 그런 떡이 있으면 주세요. 요즘 굉장히 유명한 쿠키라고 할까요? 떡이라고 할까요? 그게 두쫑쿠라고요.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요. 그거 구하기도 힘든 그런 게 있어요.
이러면 그런 게 있으면 주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명의 떡? 그럼 우리에게도 주시죠? 자,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 여러분, 이 떡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피부에 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떡 하면은 뭐 설날이나 먹는 어떤 떡국,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먹는 뭐 떡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떡이라는 게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브레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브레드는 뭐예요? 빵이에요. 빵.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제 이게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와닿지 않는 거죠. 왜요? 빵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떡이나 빵 언제 먹습니까?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밥 대용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 끼 하루 종일 먹으면 물립니다. 우리는 안 물리려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찌개와 함께 맛있는 국과 반찬과 먹으면 전혀 질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와닿게 번역을 바꾸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식이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주식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이고 떡이고 하니까 간식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간식.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주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손이 떨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떨립니다. 눈이 흐릿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밥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날마다 주시는 이 만나를 가지러 가지 않으면 굶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먹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지만 생명을 얻는데요. 여러분, 인자의 살, 인자의 피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것을 믿어야지만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어. 주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영의 양식을 가까이 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영혼의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되고 그게 힘이 됩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게 됩니다. 배고파요. 배고파. 몸이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기력이 없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육신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의 말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가 한 끼만 굶으면 꼬르륵 합니다. 지금 아마 배고프셔서 꼬르륵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가 우리 다운이가 꼬르륵한데 좀 이따가 맛있는 밥을 먹어라. 오늘 닭곰탕이란다. 여러분, 꼬르륵 하다가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죠. 그러면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줘 하고 소리치는 그 영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서 제발 하나님 말씀 좀 읽어줘. 네 영혼이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 하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립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배고프고 있단 말입니다.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절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보 안에 하나를 넣어드렸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표 이렇게 해서 나눠드렸어요. 주제별로 하루에 1시간 30분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힘들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을 정도가 하루에 한 장. 이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옆에 확인란에 여러분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시고 체크표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 읽게 되면은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어제까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냐? 요즘 사람들이 러닝을 많이 하거든요. 러닝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같은 것도 행사 개최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럴 나가면 여러분 공짜로 나가지 않고 저기 뒤로 가라 뒤로 가. 뒤로 가 너. 공짜로 나가지 않고 참가비를 냅니다.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참가비를 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끝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돕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체크를 해서 내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짜리를 드릴지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내고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몇십만 원짜리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봤자 몇천 원일 겁니다. 드리면 몇천 원짜리 선물. 제가 봤을 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일 것 같아. 몇천 원짜리. 원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루에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체크를 하셔서 다 채우면 몇 칸이에요? 40칸입니다. 하루에 읽을 때마다 만약에 100원씩 적립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4,000원이에요. 4,000원이 적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읽을 때마다 여러분 체크한 거를 여러분들이 내시면 그거를 헤아려서 그 금액만큼 선교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선물을 드리는 것도 저는 처음에 어제까지만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선물 해봤자 몇천 원짜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재정상.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받아도 그만 안 돼도 받아도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물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만큼을 우리가 만약에 돕는다라면 만약에 우리 교인이 100명이라고 보자고요. 우리 꼬맹이, 우리 주한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인데 주한이까지 이름을 적어가지고 낼 수 있어요. 왜요?
한글을 모르지만 부모님이 같이 읽으면 주한이 이름까지 써가지고 같이 읽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한이가 4,000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약에 40만 원이 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미자립 교회에 한 달에 월세 정도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눠서 우리 선물끼리 갖고 잘하셨습니다, 말씀 잘 읽었어요, 그렇게 끝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이 정립되어서 그게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돕는 일에 쓰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영의 힘을 얻고 은혜도 얻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거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기억하세요. 만나는 날마다 나가서 먹었어야 됩니다. 그날 우리가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끼니는 뭐예요? 거르는 거예요. 먹는 게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야 내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산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분주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다는 핑계로 말씀 읽기를 등하시하고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뭐예요? 말라가고 있어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기억나는 말씀도 없고 떠오르는 말씀도 없으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인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까이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이 말씀표를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앞에 4칸이 비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먹으면 오늘 하루도까지 하면 5장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 되시는, 생명의 빵 되시는, 생명의 밥 되시고 주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그래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배부름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빵 되시고 생명의 밥 되시고 우리의 주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